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또 축하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라는 말은 강아지를 부르는 메리가 아니고요. 기쁘고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AI가 요즘 발달해 있잖아요. 어떻게 써볼까? 그래서 맨날 해봅니다. 제 설교를 다 집어넣고 한번 영상 만들어봐. 일단 만들긴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설교를 먼저 잠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아시는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 있잖아요.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듣는 이 친숙한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아주 깊은 의미들이 여러 겹 숨어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한 겹씩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냥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알고 보면요, 이 안에는 적어도 3가지의 깊은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층은요, 바로 역사입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나 전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인용구 한번 보세요. 이야기 시작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성경을 쓴 누가가 일부러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또 총독 구레뇨의 실명을 딱 언급합니다. 이건 뭐랄까,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도장을 쾅 찍는 것과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당시 로마 황제가 내린 이 명령은 제국 전체를 들썩이게 한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목적은 세금을 걷고 군인을 징집하기 위한 거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직접, 그것도 자기 본적지로 가야만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주소 이전 신고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였던 거죠. 이렇게 지금과 비교해보면 요셉이랑 마리아가,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떠나야 했던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중대한 일이었는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냥 옛날 옛적에 하고 시작하는 그런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라고 시작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그럼 이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섭리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하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가야만 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정말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단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빵집이란 뜻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자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징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빵. 당시 고대 중동에서 빵은요, 우리가 지금 먹는 간식 같은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주식, 그 자체였어요.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인류를 위한 영적인 양식, 다시 말해 생명의 빵으로 비유됩니다.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연결고리가 딱 보이시죠? 빵집에서 태어난 생명의 빵.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한 그 역사적 사실과 보이지 않는 섭리가 딱 만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로마 황제는 그냥 세금을 더 거두려고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그 정치적인 결정이 결국에는 오래된 예언대로 예수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인 거죠. 정말 놀라운 연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역사와 예언이 딱 맞아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뭐 왕이나 귀족?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의미의 층이 열립니다. 바로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이야기는 왜 그 첫 번째 소식이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요, 사실상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들판에서 지내니까 마을 공동체랑은 좀 떨어져 지냈고, 심지어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 극명한 대비,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자라면 뭔가 위대한 왕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처럼 아주 화려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올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현실은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동물이 밥 먹는 구유에 누워서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세상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장 위대한 소식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이 사실, 이걸 통해 이 이야기는 겸손 그리고 섬김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층 기억나시죠? 역사, 섭리,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의 증인들, 이걸 다 모아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게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둘째, 그 사건은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에 의해 예언대로 이끌어졌다. 그리고 셋째, 이 엄청난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유를 향한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인 그 겸손과 섬김의 정신을 절대 잊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결국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화려한 장식이나 즐거운 파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의 진짜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왔던 그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구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구유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잘 만들었죠. 네, 제 설교 원문을 그대로 놓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서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좋아졌구나.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해도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처음에 황제 제도였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황제 제도로 바뀔 때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전 세계에서는 동양은 빠지겠죠, 물론 유럽 세계를 전체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고, 그리고 도대체 땅이 얼마만큼이고,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나,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본적지로 가라 라고 해서 호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서도 실제로 나온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사도는 이 이야기를 굳이 언급함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적지라고 하면 여러분의 번적은 어디십니까? 조금씩 다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번적이라는 말과 원적이라는 말이 사실 달라요. 성경에는 번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호적하는 곳이 번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원적에 해당됩니다. 원적은 어디냐? 여러분, 제가 심씨입니다. 혹시 어디 심씨인 거 아세요? 청송 심씨입니다. 그럼 제 원적이 어디예요? 경북 청송입니다. 그러니까 청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혹시 외국 사람이어서 무슨, 예를 들면 저희가 저기 어디 중동에 어디 심시다 이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서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쯤 전자정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정서류는 인터넷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중반까지겠습니다.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갔어요. 이사를 가려면 우리 도마동이잖아요. 도마 2동에 동장한테 전출 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찍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도마 1동으로 간다. 그럼 도마 1동에 가서 이장이나 동장에게 전입 신고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날 이장이나 동장이 없네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류를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었어요. 물론 호적을 옮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던 때가 있고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시나요? 요즘에 안 가지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만 대도 되고 또 핸드폰만 있어도 전자주민등록증이 되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주민등록증에 보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 뭐가 쓰여졌는지 아세요? 앞에는 사진과 그리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고요. 뒤로 딱 돌리면 나온 게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 쭉 나와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나와서 보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남자들에게만 해당될 거예요. 하나가 해당되는 군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장, 어디 이렇게 언제 제대 이런 게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하나가 써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 나시겠죠? 호주가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할아버지 이름이 써져 있어요? 맨날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호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바꾼다, 주민등록을 바꾼다, 또는 이사를 간다. 여러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호적하러 간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이때를 생각해 보면 뭘과 같냐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춘절 때 보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 때 설 때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일이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그 사건,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는데요. 옛날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고려 시대 말기부터 성이 있었는데 유럽 사회는 성이 19세기 초반 중반까지 없었어요. 19세기라는 말은 1800년대 중반까지 사람들의 이름만 있지 성이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이 보통 유럽 사회에서 19세기까지 살 때는요, 게토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혹시 게토 그러니까 게토레이 뭐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게토레이 해도 돼요. 게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착촌인데 고립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뭘 할 때 보면 사람이 고립되어 산다, 고립된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면 게토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게토되어서 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게토에서 살아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름도 달랐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19세기 중반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문명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또 국적을 따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독일에 산다고 해서 독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에 살아도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반주를 들어보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결혼식에 가면 무조건 하는데 혹시 누가 작곡한 줄 아십니까? 결혼행진곡? 멘델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 멘델스 존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문명화된 곳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음악가만이 아니라 철학가로서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역사와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를 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성이 뭐냐? 성 없었다니까요. 이때는 없었어요. 다윗이 성이냐? 뭐 예수 다윗이냐? 아니요. 아예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조상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할 때는 호적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족보책 있으실까요? 뭐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주민등록을 전부 다 동사무소라 안 하고 이렇게 뭐 센터에다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집 자손이냐 어디서 봐야 돼요? 족보책 꺼내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바로 그런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이야기를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으로 여겼고 지금껏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잖아요. 우리는 별을 보통 한 번에 선을 그어서 5개로 그립니다. 꼭지점이 5개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개가 되어 있어요. 삼각형 하나, 거꾸로 삼각형에서 6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호적을 쭉 따져서 봤더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낳는데 두 사람 다 유다 가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의 후손으로 와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족보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할머니도 안 닮고 할아버지도 안 닮고 또 누구도 안 닮아요? 형하고 누나도 안 닮았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런데 족보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 족보에 올라가 있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의 가문의 족보에 올라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다윗의 도시로 알려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베들레헴 그렇지만 발음을 조금 원어 발음을 하면 베트레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빵집 그러면 우리나라에 빵이 너무 많아요. 빵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빵은 간식입니까? 주식입니까? 간식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을 이렇게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먹었다 그러면 건강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버터도 많이 넣고 설탕도 너무 많이 넣고 그리고 너무 달아서 밥으로 못 먹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이나 유럽 지방에 가면 빵에 별 맛이 없어요. 곡물 맛 아니면 소금 맛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식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빵집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해발 500m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뭐가 농사가 잘 되느냐? 보리와 밀이 농사가 잘 된 곳입니다. 그래서 밀 농사가 잘 되어서 사람들의 주식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베들레헴이라고 짓기도 했는데 실상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단순하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빵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런 영의 양식입니다 라는 의미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6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햇사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목자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중에 목자들이어서 이 사람들을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정설이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이 목자들이 일반 천한 일을 하는 목자들이 아니라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좀 들여다보았어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겐족속이라고 해서 원래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에다 집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고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목자들이 누구였을까? 그냥 일반 목자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접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낮은 자리에 오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뭘 지켰던 사람들,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켰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고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말이 그냥 자기 밥 갖다 주면 이렇게 먹는 데다 예수님을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장 높으신 왕이시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 인간보다 더 못한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높은 자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것은 익숙해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는 건 익숙하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에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가장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이걸로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낮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과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